주님을 찬미하며 올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당신을 높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표현력을 다해서 주님을 높입니다. 경배 받으소서. 나약한 우리들의 손이 당신을 높입니다. 약한 우리들의 마음이 모여서 당신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비가 내리듯 이 장소에 당신의 은혜가 내리기 바랍니다. 새벽이 오듯이 그 밝은 빛이 이 장소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환히 비춰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주여, 밝은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소서. 하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빛을 따라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빛으로 생명 얻게 하시며 소망 얻게 하시며 위로 얻게 해주소서. 주여,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또 사모하며 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나를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또 이 육신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습관들이 주님의 빛을 막고 그 빛을 따라가라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막을 걷어주시고 주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려 하라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세력을 멸해 주시고, 먼지가 날려가듯 날아가게 해주시고 비에 씻겨지듯 씻어져 내려가게 해주셨어요. 우리들 속에는 주님 아닌 그 어떤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시간 사라지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고 모임의 목적이 되고 노래하는 이유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 마음에 당신을 채우소서. 가득하고 풍성히 당신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을 좀 마음껏 하셨나요? 그죠? 찬양은 기본적으로 1시간을 해야 찬양을 좀 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1시간 안 하고 찬양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흉내만 냈다, 하려고 해봤다, 뭐 찬양에 그냥 한 방울 맛을 봤다라 하지, 아, 나 오늘 찬양 좀 했어 하면 기본적으로 1시간을 해야 찬양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땀도요, 운동 시작한다고 바로 땀이 나지 않습니다. 한 30분 걸어야 이 몸에서 운동 효과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29분 해가지고는 운동 효과가 안 일어나고 30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분 정도 돼야 몸이 이제 이렇게 순환이 되고 몸 안에 좀 이렇게 열이 나면서 이제 땀이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이 돼서 30분을 넘어가서 한 45분 정도 되면 이게 어떤 이게 굉장히 안에 막 열량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 그래서 걷고 나서, 아, 나 오늘 운동했어. 자기는 했죠. 근데 운동 효과는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중요한 것은 효과란 말이에요. 아, 5분 해도 운동한 거고 1분 동안 뭐 이렇게 체조해도 운동했죠. 중요한 것은 운동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해도 찬양했고, 그냥 한 10분, 5분 해도 한 곡 해도 찬양했지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거죠. 찬양, 효과. 중요한 것은 효과란 말이에요. 약을 먹었는데 약에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동했으면 운동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찬양했으면 찬양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찬양 효과가 있으려면 조금 해서 안 되고, 적당히 해서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오래 해서 운동 효과처럼 찬양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효과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얼굴 보면 압니다. 벌써 여러분한테 찬양 효과가 일어난 거 얼굴 보니까 알겠고요. 또 어디를 보면 아닐까요? 이 심령, 이 심령이 헌해졌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세요? 왜 여러분들이 심령이 헌해졌는데 내가 안 좋아하세요? 얼굴이 헌해졌거든.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혈색이 좋아졌고, 들어올 때 훨씬 더 빛이 나요. 서로 확인해 보세요. 눈을 좀 가리고 좀 보세요. 부시니까, 눈이 부시니까. 여러분 얼굴 정도면 지금 방에 불 꺼도 훤히 다 보일 수 있어요. 절전에 때문에 전기를 꺼야 되지만, 그래도 또 혹시 좀 그렇지 못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가 있어야 돼. 여러분 예배도 예배에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예배 드리면 드린 거죠. 누구나 다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면 드린 거죠. 중요한 것은 효과. 약에 약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봉독해 보도록 하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매우 신비한 말씀입니다. 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잘 납득할 갈 수 없는 내용들이 나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개인을 말하는 거죠.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전체적인 종교이지만 개인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지만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또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행하시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적인 하나님이며 개인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체에게 말씀하지만 또 이 말씀은 나 개인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지적해주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살아있는데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내용 속에서는 이 3장 1절에서 4절의 내용 속에서는 이 영의 세간, 영의 시간, 영적인 시간, 영적인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들은 전혀 그 일에 관여도 하지 않았고요. 또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보고 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네가 누구이고 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너는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너의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옮겨가야 되고, 너의 삶의 목표를 어디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걸 믿으라라는 겁니다. 믿으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데 대부분 내가 아는 것을 믿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믿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린 잘 안 믿어집니다. 또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 부분들이.
그런데 성경에서 하신 말씀들이 대부분들이 우리가 경험한 내용들이 아니고 우리가 또 이성적으로 납득되어지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믿으라라는 겁니다. 쉽게 믿을 수 있다면 믿으라고 안 해도 믿죠. 그런데 이게 쉽게 납득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주 저차원일 수도 있고 매우 고차원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용어는 육신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영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부분은 믿어요. 또 혼적인 부분도 믿어요. 왜? 혼적인 부분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부분은 내가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 내가 믿지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경험도 못했고 이해도 못하는 부분인데 하나님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육에 있으면 영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요. 또 혼에 있어도 영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영에 있으면 영에 있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전혀 이거는 뜬구름 받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남의 나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충만해지면 그 얘기가 바로 내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들이잖아요. 또 우리의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해되어져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술 마신 사람이고 나는 술 안 마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얘기하는데 내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해되려면 어떻게 될까? 나도 같이 한 잔 마셔야지 뭐. 같은 수준이 되면 같이 취기가 올라오면 그 사람 이 얘기가 내가 이해가 되고요. 또 내도 그 치중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해를 되면서 서로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매우 고차원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차원 속에 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늘의 말씀인데 우리는 땅에 산단 말이에요.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이 전달해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고 느끼는 것밖에는 못 믿는데 이거는 전혀 보고 느낌의 다른 세계의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게 우리와 접촉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시면 우리의 개념이 육에 있지 않고 혼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영역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영의 영역이 깨달아지고 영의 영역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찬양을 1시간 정도 안 하면 영의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해봤자 혼적이고 육적인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안 열렸는데 이게 통하지가 않았는데 이 계시가 오지 않는데 입술이 붙잡혀지지 않는데 기껏 해봤자 몸에서 나오는 소리, 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소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소리, 내가 이해하고 있는 소리,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받아서 영의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또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정말 믿음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찬양의 효과라는 거예요. 찬양의 효과가 바로 그거에 딴 게 아니에요. 찬양의 효과는 우리가 달궈진다는 거예요. 찬양의 효과는 우리가 열린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찬양의 효과는 뭐냐? 육과 혼의 세계에서 떠나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는 육과 혼에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못 벗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느덧 육이 나한테 떨어져 나가고 혼적에게 떨어져 나가고 물론 있기는 있지만 그 영역이 쑥 꺼져요. 그게 닫혀버려요. 그리고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우리도 모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가 열렸어요? 뚜껑이 열렸다니까. 하늘을 향한 뚜껑. 이거 딱 닫고 살았는데 이 뚜껑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뚜껑이 열리지 않고 영의 영역이 열리지 않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선포가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쪽에서는 영의 메시지가 나가는데 저쪽에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힘든 건 뭐예요? 저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이쪽에서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도대체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 거를 알긴 않는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그런데요, 들어가고 받아들이고 이럴 때 여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뻐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나가고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다 뚜껑이 열려서 뚜껑 열린 상태로 계시가 올라 들어오는 거예요. 계시가 들어오면서 쏟아져 나가면 또 그 계시와 은혜를 받아들여지면서 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심령속으로 들어가면서 여기가 계속 채워져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육신의 시간에 있지 않고 영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육이 사용되어지고 혼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용되어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더불어서 내 입으로서 선포하고 또 여러분의 귀는 육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혼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귀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심령 속으로 집어넣어주는 깔때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깔때기 아닙니까? 우리 깔때기같이 생겼잖아요. 소리를 받아가지고 뇌로 집어넣어줘서 분석을 해가지고 정보를 가지게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깔때기가 받아봤자 세상이고 육신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 어디로 가겠습니까? 육신으로 가는 거죠. 어서 소리가 들린다. 무슨 소리지? 자동차 뺑거리면 쳐다보고 이게 다 육신적인 소리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면 하고 이해하고 그래 알았어 가지. 이게 혼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가 마음과 통해지고 들은 말들이 혼으로 분석하지 않고 육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그 입은 나팔이지 않습니까? 나팔. 이 나팔이 육과 혼에 연결돼서 육으로 나팔 불지 않고 영의 나팔을 불어대고 또 나팔로 통해서 나온 소리를 그냥 귀로 들어서 안으로 집어넣는 그렇게 통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찬양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효과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를 현세에서 내세로 옮겨주고요. 우리를 육신에 있는 존재 상태 속에서 영의 상태로 우리를 자리 이동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열려있는 것을 닫게 해주고 닫혀있는 것을 열려있게 해주시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화되고 아멘할 수 있고 양식처럼 내 안에 채워줄 수 있는 무한한 그 효과가 찬양의 효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은 나한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는 겁니다. 또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안 된다니까. 우리 지금 발을 땅에다 붙이고 살고 있고 먹는 게 다 어디서 나와요? 다 땅에서 나오고 사람 손에서 나오고 또 그 돈을 주고 사고 먹고 살아가는 게 땅이고 사람이고 이 세상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멀어지게 하고 위를 가까워. 위에는 전혀 안 보여. 뭐가 있는지도 몰라. 허공이에요, 허공. 위에는. 그건 영의 세계인데 이거는 육의 세계고. 자, 우리는 그 육과 혼의 육의 세계, 영의 세계 두 세계 속에 우리 공존하고 있죠. 분명히 우리는 공존하는데 어디가 더 가깝나요? 땅이 더 가까워요. 훨씬 더 가까워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가나요? 죄다 다 땅으로 가잖아요.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보고 위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거는 가능하면 끌어라 이거야. 위로 가라 이거야.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게 돼요. 뭔가를 먹으면 돼요. 뭔가를 먹으면. 힘이 안 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내가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며칠 굶었어. 못해요.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니까 힘이 나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위의 것을 찾으려면 위의 것에 대한 맛을 알아야 되고 위에서 땡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세상 걸 찾습니까? 세상이 땡기잖아요. 이 세상의 흡입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온갖 걸 다 보여주면서 거기다 욕심을 갖게 만들고 재미를 느끼게 만들고 기쁨을 느끼게 만들고 거기다 행복이 거기 있다라고 걸고 삶을 거기에 투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안 자 보세요. 위에 거는 안 보이고 땅의 거는 보여. 위에 거는 못 느끼는데 땅의 거는 느껴. 그러니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위에 게 만약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위의 것이 만약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위의 것이 우리를 당기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생각은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깨달음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을 또 그때그때 행하는 일을 알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감각으로, 그때 기분대로, 느낌대로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생각해서는 그때 내가 이럴 걸, 그때 내가 이럴 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 그 인간을 내가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내 눈에 백태가 끼었지. 내가 그 인간을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지나고 나면 끝장났잖아요. 끝났잖아요. 같이 사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안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지나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알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조차도. 그러면 지난 후에 안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아나요? 그것도 몰라요. 이것도 한 몇 년 지난 후에 그때 내가 이럴 걸, 그때 이래야 됐을 걸, 그때 알아요. 자, 그러니 우리는 지난 일은 조금 알고 지금 일어나는 일은 거의 모르고 살고, 그러니 앞으로 일은 우리가 아나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또 나에 대해서 나를 조절하고 방향 전환시키고 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요. 이끌림을 이끌려주는 대로 막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되는 대로 살고 이끌린 대로 사는데 곧 이끌림의 원인이, 이끌림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거의 땅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에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게 뭐냐면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은 과거잖아요. 그렇죠? 과거.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현재를 얘기해 줍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이건 언제 거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찾아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감춰졌습니다. 이거 나도 지금 몰라.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도 함께 영광이 나타나라. 이건 문제, 미래죠. 미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내 본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쫙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눈이 어두워서 이 내용들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깊이, 그 풍성함, 그 말씀에 있는 비밀을 아직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찬양의 효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찬양의 효과를 위해 힘입어서 말씀이 선포되면 또 무슨 효과가 일어날까요? 말씀의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의 효과를 통해서 말씀의 효과가 일어나면서 점점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져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나한테서 일어났지만은 내가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점점 더 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나의 영의 나. 그렇죠? 육신의 나, 혼의 나, 영의 나. 왜냐 우리는 영혼, 육의 존재잖아요. 근데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은 조금 알아요. 여러분, 육적이면서도 영적인 것도 그렇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나 영에 있는 영역은 우리가 거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에 있는 나를 알고 육신에 있는 나와 혼적인 나를 영의 나에게 통합시키고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즉 우리의 흐트러진 우리들의 그 모습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 보고? 나한테. 그런데 나는 통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 압니까?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참 어떤 생명의 경각 지점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돌 바로 지난 후에, 얼마 후에 우리 집에 애 보는 누나가 저를 업고 시골에서 이제 업고 어느 집에 놀러 갔어. 그래서 너를 띄니까 나를 이 누나가 이제 마루에 놓고 너를 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을 지났으니 겨우 뻘뻘뻘 기어다니겠죠. 기어다니다 저쪽 구석에 이런 접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요. 그분들의 이 얘기예요. 접시를 발견해서 그 안에 무슨 물이 있었대요. 내가 목이 말랐나 봐.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 물이 양잿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먹고 막 까무러친 거죠. 들어갔으면 죽었죠. 입에서 먹고 뱉고 막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막 발버둥을 쳤죠. 다 타버린 거죠, 얼굴이. 손등하고 싹 다 타버리고. 그래서 그 시골에서 그거 뭐 읍내까지 한 15리 20리 정도 되는데 애를 등쳐업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고 얼쩍고 읍내까지 가서 읍내 간들 그 뭐 병원이나 시설이 뭐 변변찮잖아요. 해봤자 뭐 옥시플로 소독이나 해주고 뭐 가제나 하나 붙여주는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저한테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근데 나는 아는지요?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그때 분명히 아팠고 내가 까무러칠 정도로 막 울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오랫동안 음식도 못 먹고 입이 완전히 막 입 벌려져 가지고 막 입 안에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다 타버렸기 때문에 음식도 못 먹고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나는 전혀 몰라요. 나는 누구 얘기를 듣고 하느냐? 우리 어머니가 너는 이랬었다. 그때 돌 바로 지난 후에 그때 너한테 이런 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 줘서 내가 알지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나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그런 중요한 일이 생사의 고비가 있었는데도 죽음의 직전까지 갔었는데도 나는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후에도 뭐 아팠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근데 조금 기억나는 부분은 있어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막 그런 부분, 신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있었던 부분 조금 기억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 그때 피가 모자라서 자기 피를 수혈해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전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아는 겁니다. 즉 나의 그 중요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나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는데 나는 몰라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는 것, 내가 인정하는 것은 나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일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죠. 믿는데 그 믿음 역시 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럼 믿음을 키워가려면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될까요?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에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린 어디서 나를 발견합니까? 세상에서 발견하잖아요. 사람들 속에서 나를 발견하잖아요. 형님, 동생, 사장님, 이런 거 속에서 나를 발견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나를 인정해 주는 곳에서 나를 발견하잖아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합된 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나는 누구에게서 발견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우리 어머니가 알고 있는 나는 또 다른 나죠. 그렇죠? 내가 모르는 영역입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영역은 우리 어머니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한테 너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에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나와 그 두 나는 다른 내가 아니라 하나의 나잖아요. 그런 두 나를 합쳐지면 나는 좀 더 풍성한 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는 나 플러스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나를 합하면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그걸 말씀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육신적이고 혼적인 나밖에 몰라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나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못한 나를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는 어떤 존재냐 이거다. 보십시오. 집에서의 여러분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라는 존재입니다. 남편의 아내요,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발견해요? 그건 집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우리 가족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나, 이 또 다른 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나, 앞으로 영원히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나, 이들은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라기보다도 내가 모르는 영역의 나, 그 영역의 나를 알고 그 영역의 나와 지금의 영역의 나를 이게 또 합쳐지는 거잖아요. 이게 다 합쳐지는 나죠. 그러면 나는 더 나에 대해서 풍성히 아는 거죠. 나를 더 깊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처음에 어디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까? 가족에서,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모임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모임에서 자신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발견합니까?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분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죠. 그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발견해야 비로소 나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거울 앞에 딱 갔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거울에 가면. 예, 거울 앞에 가야 내가 보이죠. 그냥 바위 앞에 간다 내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거울 앞에 갔더니 비로소 거울이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내 얼굴의 모습이 이렇구나. 아, 흙이 묻었구나. 비로소 거울 앞에 가야 나를 비춰주는 것처럼 정말 우리를 비춰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벽에 서가지고 벽에서 내 얼굴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즉 우리가 사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는 벽을 보면서 나예요. 아니 그 사람이 야 너는 어떻게 생겼어? 너는 저렇게 저렇게 생겼어. 눈이 어떻게 생겼어? 그렇게 말해주면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흐릿한 납니까? 애매한 납니까?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나지요. 그런데 거울 앞에 가서 볼 때 그건 내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내 모습은 이렇구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거울 앞에 갔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서 내가 누구구나. 여기서 우리의 본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 가정에서는 엄마고 아빠고 어디 직장에서는 가장이고 사장이고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사람들이 불러주는 나 그게 내가 아니라 그건 나의 지극히 일부분이고 껍데기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본질이고 그게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그 나의 히스토리, 나의 역사,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데 나는 그런 일이 있는 줄 나는 모르는데 근데 성경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 수술하는 걸 내가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수술 중에 참 가장 대수술이 심장 수술이잖아요. 보통 8시간, 길게 하면 10몇 시간씩 오래 하는 그 심장인데 다른 수술과 달리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의 어떤 중심이잖아요. 그럼 이 심장 수술을 하면 심장을 갈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심장 박동이 끊어져 버리고 심장의 역할을 못하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심장에서 빨리 이 동맥을 절개를 해서 인공심장기에다가 붙여버려요. 그러면 일단 인공심장기가 심장 펌프질을 해주잖아요. 그때 이제 심장을 떼내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 사람은요. 마취가 돼가지고 자기는 그냥 눌려있고 가슴이 다시 열려지고 그 사람 심장이 떼내지고 그 피처는 이제 인공심장에 해져서 일단 피는 돌아서 살아있지만 생명의 중심인 심장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다시 수술을 해서 다시 붙여 다시 혈관을 연결시켜서 봉합을 합니다. 자, 환자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몰라요. 자, 여러분 자기 속을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봤어요. 그분도 자기 속을 못 봤어요. 그런데 의사는 속들이 다 봤어요. 벌려가지고 다 봤어요. 나는 만져도 이 피부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내 심장, 간 이거 다 만져봤어요. 내 혈관까지 동맥까지 다 만져봤어요. 의사가 나를 알아요? 내가 나를 알아요? 의사가 나를 봤어요? 내가 나를 본 것과 의사가 나를 본 것은 다르죠. 그분은 나를 속속들이 봤고 나는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이걸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자는 자기가 수술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몰라요. 왜? 지금 숨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는 한때 심장이 제거되었고 인공심장에 의해서 생명이 연장되었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다시 심장을 다시
재장착해서 다시 제 심장으로 숨쉬고 지금 살아있지. 자, 자기한테 있었던 일들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수술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명이 육에서 영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한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대수술, 이런 영적인 대수술, 이런 신비한 수술이 우리들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니까 믿어야지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 심장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당시 심장수술 받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믿어. 내가 안 봤는데, 그때 내가 몰랐는데,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못 봤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인식을 못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잠만 푹 자고 있는데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해서 당신이 건강한 심장을 가졌지 않느냐, 당신에게는 흉터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뭐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믿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난 잘 모르지만은 나한테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 부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도 모르는 놀라운 일이, 신비한 일이 나한테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수술이 나한테서 있었기 때문에, 나는 수술하는 당신을 모르고 수술할 때 어떤 수술이 나한테 진행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전에는 내가 병든 심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에는 심장 판막증이 있었는데 심장 판막을 새로 갈아치웠더니 이제는 부정맥이 없어졌다든지 말이죠. 이게 전에는 심장이 나빠서 조금만 걸어도 힘이 되는데 이제만 걸어도 힘이 안 들다. 바로 그게 저희가 수술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이거.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나는 전혀 그걸 기억이 안 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나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더 잘합니까? 예, 우리 어머니가 더 잘 알죠. 나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죠.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5%, 10%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100% 안다는 겁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예? 나에 대해서 아는 말.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돌 때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엄마 얘기하면 거짓말 하지 마라. 난 몰라. 전혀 기억이 없어. 그 말이 됩니까? 인만 너는 기억이 없을 수밖에 없지. 네가 1살 때는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걸 네가 알면 네 천재지. 모르죠, 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모르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해야 내가 안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죠. 왜? 그분은 나를 아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할 때 나는 몰라,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죠. 왜? 나를 아니까. 그 현장 속에 그분이 계셨으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그분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애매하지 말고 긴가 망가, 망가가 아니라 민가, 그랬나 안 했나, 그게 진짠가 아닌가, 형 아리송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확실하게 100% 믿으라 이거예요. 너는 모르지만 내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의 증거가 뭐냐? 네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일의 증거는 뭐냐?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게 그게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증거는 비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증거는 더 이상 그거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가지고 네가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에 있었던 내 생명이 제거가 되어서
영에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땅과 이 세상에 연결되던 내 생명이 제거되고 그 생명줄이 하늘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그래서 지금 나는 땅에 있지만 내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집은 여기 있는 내 집이 아니라 본향이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관계, 연결고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이거예요. 이제 너는 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너는 거기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행복은 땅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는 거예요. 네 기쁨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기쁨이 진정한 너의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이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는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말하는 나, 내가 알고 있는 나, 내가 알고 있는 나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는 예수님이 일생을 알죠. 태어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있는 분이잖아요. 영원히 사신 분이잖아요. 이 과정을 우리도 겪었다는 거예요. 태어났습니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가정, 그분의 과정, 그분이 태어나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 그 과정처럼 너도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아니, 그분의 걸어감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태어남 속에 나도 있었고, 그분의 살아감 속에 나도 있었고, 나는 몰라요. 그분의 죽음 속에 나도 있었고, 그분의 부활 속에 나도 있었다는 거예요. 즉, 나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분의 태어나서 죽고 다시 살아남이 바로 나의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바울이 깨달음입니다. 자신과 그리스도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 분이고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함께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계신 그분은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나도 살아있었어요.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섭리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질 때 나도 그 십자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 속에, 예수님 속에, 그분의 섭리 속에, 그분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섭리는 2000년 전에 시작하셨지만, 2000년 전에 하셨지만 그 섭리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어떤 사람도 그 속에 있어요. 다른 나라 어떤 사람도 그 속에 있어요. 다 그 속에 있어요. 섭리가 다 연결돼. 이게 바로 이게 영의 영역입니다. 영의 영역으로 다 연결돼 있다는 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는 있어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살아났다고 선언합니다. 우린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기 안 죽었는데. 그런데 그분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지고 그걸 믿어버려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옛 생명은 없어지고 새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됐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나. 그 중심이 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의 영역에 내가 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육에 있는 나에서 영에 있는 나로 이렇게 옮겨져요. 그러면 보세요. 생각이란 게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중심과 같이 있습니다. 중심과 같이 있어서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 내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매우 중요하잖아요. 나한테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럼 내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딴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끼니를 때울까? 이 배고픔을 해결할까 하는 쪽으로 내 생각이 집중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정말 가장 중요한 쪽으로 생각은 가게 돼 있어요. 나의 중심 쪽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육신적으로 막 살다 보면 이 생각은 다 육신적으로만 가요. 그런데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를 발견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이걸 저도 깨닫고 여러분도 깨달아야 돼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으셔야 된답니다. 보세요. 믿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다, 믿는다. 거의 이게 동질어입니다. 내가 뭔가를 생각해. 여러분, 믿으면, 뭔가를 믿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생각해.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 그럼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은 곧 믿는 것과 함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라. 생각한다는 것은 찾는 거죠. 찾는 거. 추구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 육신의 성향은 땅의 것을 찾습니다. 영의 성향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땅의 것을 찾습니다. 깨달으면 위의 것을 찾습니다. 나를 그냥 육신에 속한 자로 알면 땅의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에 속한 자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땅에 묻혀버릴 존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땅의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 자라고 생각한다면 뭐냐면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살다가 죽고 다시 영적 존재가 돼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종점이기 때문에 종점이 땅에 같으면 여기서 끝날 것 같으면 글로 가죠. 근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아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우리는 어디 있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함께 가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서 계시지 않고 위에 있어요. 다시 살아났는데 같이 가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근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함께 있어요.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살고 여러분 저기 살고 다 저기 살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나는 땅에 있고 주님은 하늘에 있는데 그거는요 육신으로서는 이것은 하늘 땅 구분하지만 영에서는 이게 구분이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나도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까 내 생명은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생명은 그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가 있어도 그분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나는 지금 거기 있어요. 우리 지금 땅에 있죠? 주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갈 때는 둘인데 하나가 돼서 죽어버렸어요. 같이 죽어버렸어요. 죽었고 살아날 때 하나로 살아난 거예요. 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라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죽음을 믿고 깨닫고 그 죽음의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죽음의 사실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리고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라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때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쉽지가 않죠. 계속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말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올라가요. 생각이 자꾸 올라가요. 그분을 추구하게 되고 그분에게 목마르게 되고 그분을 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떻게 하는 게 위의 것을 찾을까요? 이렇게 모임이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의 내용들이 땅에 있지 않고 위로 향할 때 또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예배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은 다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또 찾으면 위와 연결됩니다. 연결되면서 우리는 계속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을 사랑하라. 하나님에게 자유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모하라. 이런 그런 마음을 우리 보고 가지라는 겁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죽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영으로는 산 자고 육신으로는 죽은 자고 하늘에는 산 자고 땅에서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자, 죽었고 우린 죽을 겁니다. 죽었고 죽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죽을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한 번 죽는 거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명이 지금 하나님 안에 보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죠. 생사가 걸려서 여러분 딴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고 사는 일이 어떻게 내가 딱 내 앞에 와 있어요. 딴 거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너의 살아가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될 일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전부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과거의 나의 존재와 현재 나의 존재와 앞으로의 나의 존재, 이 세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너는 이랬었고 지금 이래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나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느냐? 육신적인 존재인데 죽었고 다시 살아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육신적인 과거와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나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과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절된 그것에다가 깊게 마음을 두고 하지 말고 너와 연결되어 있는 것에다가 너의 마음을 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더 깊게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 그분을 위해서 정말 그분을 존귀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유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이요, 내가 조절하기에 다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의 방향을 조절하지 않으면 생각은 반드시 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이나 사람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이렇게 상승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육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영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생명 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내 생명이 있는 그 장소를 향해서 내 생각이 그리로 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내용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한다면 훨씬 더 우리들의 생각이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 쪽으로 우리 생각들이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내일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방향, 또 그 살아가면서 네가 추구하는 그 생각, 강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땅에 보다는 위에 쪽으로 계속 올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만물들은요, 다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들도 위로 자라죠. 비가 내리면 스팀이, 증기가 위로 올라가죠. 다 이게 상승합니다. 즉 뭐냐면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는 모든 생명은 위로에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위로부터 지어진 거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숨기를 넣어줘서 생명이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이 되면서 그냥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다시 생명이 다시 오게 됩니다. 죽이고 다시 살립니다. 그 생명이 위에서 또 왔죠. 이제는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짓고 그들이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이제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생명 주신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추구하면서 그분을 찾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시키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위의 쪽, 영의 영역을 많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르는 겁니다. 입술로 계속 많이 풀어.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부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생각은 말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말을 하여. 또 말을 하면 생각이 그 내가 말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말이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이 나를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과 말이.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많이 부르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부르라는 겁니다. 또 생각하는 것은 또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우리 생명에 감춰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영광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우리 눈앞에 확 펼쳐질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광이라고 밖에 표현을 못해요.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눈이 부시다라고 설명해도 양이 차지 않는 그 눈부심, 그 화려함, 그 맑음, 그 평안함, 이 영광 속에는요
어떤 가시적인 것이지만 비가시적인 용어도 이 영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비가시적인 거. 우리 눈으로 보는 참 좋다, 눈으로 보이는 화려하다, 그것 말고 그 다음에 이 심령으로 확 느껴지게 하는 거. 이 영광은 가시적인 거, 비가시적인 거. 우리가 형용할 수 있는 것, 아니 형용할 수 없는 모든 내용들이 이 영광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화려하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이 영광에다 비교하면 몇 분의 1이 되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광에 비교하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 그 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온 분들은요, 웬만큼 좋은 걸 봐도 좋은 걸 못 느낍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갔다 온 사람은요, 웬만한 산을 봐도 아이고 무슨 남산반만밖에 안 보입니다. 고봉을 한번 올라갔다 온 사람, 우리에게요 그런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아무리 좋아도 그것과 어떻게 비기겠습니까? 그게 내 나라인데, 내가 가서 살 나라인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말로 표현도 할 수 없는 그 풍성한, 그 아름다운 그 영광,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기쁠까요? 천국을 가면 얼마나 자유할까요? 묶임도 없고 눌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서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가보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욕심이 하나도 없는. 왜?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욕심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한데 거기에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울 일이 없잖아요. 탄식할 일이 없잖아요. 거리낌이 없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어떤 부정적인 것도 없는, 미워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전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상태. 이 세상에 어디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어디인들 가도 다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어느 부유한 집에 가도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거기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잘 빠졌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가면 더 거기 어떤 또 무슨 문제가 있고. 이 세상엔 다 합쳐져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 그 이상, 아무리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해도 표현력으로 도저히 근처도 갈 수 없는 그 영광, 여기에 우리는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냈을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거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 영광 중에 있을 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의 시작도 믿어야 되죠. 그리스도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현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영광 중에 내가 나타날 것. 이거는 다음의 일입니다. 다음의 일입니다. 날 것을 믿어라. 과거에 너는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이게 나의 과거요, 현재요, 미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속에서 발견된 내 모습, 나의 자아상, 나의 역사,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길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장소를 지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영광 중에 산다는데 뭐. 그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내가 그 영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을 몇 %,
비율이 몇 %입니까? 100%라는 거. 왜? 내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갈 겁니까? 내 생명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한테 태어난 내가 죽어버렸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이라는 거, 어머니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또 내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정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은 두 군데 있어요. 어디? 나한테 있어요? 그분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두 생명이 한 생명,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있고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럼 두 개냐?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지금 두 군데 있는 거예요. 하나인데 두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인데 두 군데 있는 그 생명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로 만쳐지게 되었죠. 왜? 하나에서 두 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두 군데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합쳐지는 그 장소가 바로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내가 합쳐지는 장소니까 우리의 본향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슬퍼도 우리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걸 끝이다. 우린 그래서 끝이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게 끝이다. 더 이상 안 된다. 끝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왜? 우리는 끝이 어디냐? 영광이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끝이고 우리의 종점이고 우리가 마지막이고 아니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좀 눈을 감아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뜨고는 못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이성과 혼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엮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려낼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맑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기쁨, 그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심장이 있죠. 심장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일 뿐입니다. 그 심장 너머에 다시 산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자신에게 그런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생명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육신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해 주시는 그 내용으로 내가 재발견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내가 통합되어서 더 진실한 나, 더 사실적인 나, 더 깊이 있는 나로 다시 재발견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 생명이 있는 그 영광, 하나님과 내가 합쳐지는 그 영광의 장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영광의 그 나라를 믿고 그 영광의 나라의 기쁨이 내 속에 있고 그 영광의 밝은 빛이 나를 향하여 비춰주면서 내 생각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생각이 사람 있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각의 방향이 위로 향하게 해주소서. 영광의 장소로 내 생각이 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영광을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위로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밝아지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밝아질 수 없습니다. 빛같이, 해같이 빛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둡게 됩니다. 왜? 내 살아가는 삶이 그렇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우울해지고 쓸쓸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생각은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힘들게 자꾸 생각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계속 부정적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내 생각이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다면 육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다시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나타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 그 밝은 빛이 내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어두운 생각도, 두려움의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않고, 나를 못났다라고 생각하지, 내 인생이 슬프다라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성장 과정에 받았던 상처들,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상처에 묶여 있는 겁니다. 우울함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슬퍼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꾸 사로잡혀가는 겁니다. 영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연결된 내 생명, 그걸 넘어서 버려야 합니다. 과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주여,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해주셔서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게 해주셔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을 보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새로 태어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주소서.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그 마음에 비춰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빛이 어둠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은 어둡습니다. 내 마음은 땅에 가 있습니다. 슬픈 일들, 두려운 일들, 그 일로 부정적인 것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는 어둠들은, 세상들은, 생각을 끌어다니는 세력들은, 과거에 연연하고 묶여있게 만드는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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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들아, 두려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음에 받은 상처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그 심령이 밝아질지어다. 그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해주시옵소서. 밝은 빛이 그 마음을 주관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둠에 가 있지 않고 허물어지는 곳에 가 있지 않고 이 세상과 함께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 끝으로 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슬픈 생각을 하지 않고 기쁜 생각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운 생각하지 않고 담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어두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밝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우리들의 과거의 상처가 어둠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슬픈 일을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두려운 일에 묶여있게 만들고 과거에 우울하고 슬펐던 일에 묶여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계속 슬픈 곳으로, 두려운 곳으로, 우울한 곳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로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치료입니다. 회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 심령을 위로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무거우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벼우면 위로 올라갑니다. 딱딱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부드러우면 올라갑니다. 돌이 있고 가시가 있으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소서.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셔서